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을 미리부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저는 이 설교의 결론을 맺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모든 극에는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본론에는 그 갈등이 서론에는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결이 돼서 이제 드라마도 잘 마치고 영화도 잘 끝이게 되는데, 오늘 이 설교는요, 제가 서론과 본론까지 여러분들을 초청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의 결론을 맺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이번 이 예배는 이 지금 12시에 시작해서 1시 반에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이 예배의 결론구를 여러분들이 맺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깁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다뤄드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읽으면서 21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이거 읽는데 5분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1절의 말씀을 정말 하루에 10번도 좋고 20번도 좋으니까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 설교, 이 예배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맺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자랑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자랑하시며 사셨습니까? 원래 우레와 같은 아멘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예부 예배는 그래도 아멘 소리가 나와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혹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에만 특정한 사람들 앞에서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 부끄러워요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티를 마음껏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내가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티가 납니다. 내가 자동차를 사고 싶으면 지나가는 차만 다 보여요. 내가 사고 싶은 그 차. 세상에 이 사람도 이 색깔도 있네, 저 색깔. 티가 납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야 봤냐 저 차 봤어? 관심 없어요. 왜요? 나는 사랑하고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운동 경기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식당이든 자주 가게 되고 자주 보게 되고 티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듯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랑하는 것에는 티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티 빡빡 풍기면서 사셨지요? 우레와 같은 아멘 소리 어디 갔습니까? 티를 팍팍 내면서 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야 너 보면 진짜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팍팍 티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부제가 있어요. 부제.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101가지 방법. 저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101가지를 소개해드릴 마음은 없고요. 그냥 이거 추상적인 단어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옛날에 그런 책을 읽었거든요.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101가지 이야기 해가지고 시리즈로 나왔어요. 갑자기 그 제목이 떠올라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101가지 방법, 이게 100가지가 될 수도 있고 1000가지가 될 수도 있고 10,000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좀 이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중에 우리 이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주 2부 예배는 우리 최병건 씨였는데요. 아무튼 이 한 명의 이 남자 청년을 우리가 한번 또 오늘도 소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남자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가득할까요?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보통 일반적인 남자들, 여러분들 남편 혹은 여러분들 그냥 청년 이렇게 추상적으로 여러분 이 사람 항상 무슨 생각할까요? 아마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그쵸? 예, 맨날 고민해요. 맨날 먹는데. 예, 그리고 결국 먹는 건 다 비슷한데 그래도 고민해요. 다른 걸 먹을까?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지. 그러면서 맨날 먹는 거 먹어요. 예, 항상 무엇을 먹을까를 연구하고요. 그다음 뭐 합니까? 어디 놀러 갈까? 이번 주말에 어디 가지? 다음 휴일날 어디 가지? 막 대한민국의 휴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점점 고민을 많이 해요. 온갖. 예? 원래 항상 우리 동네 지역을 검색했는데 요즘에는 막 전국 전 세계를 한국에 얼마나 어디예요? 전국 팔도를 유람해 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외국을 다 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어디를 갈까? 또 뭘 고민하냐면 무엇을 볼까? 무엇을 볼까? 볼 게 한두 개여야죠. 도대체 뭘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무엇을 볼까를 생각하고 또 취미생활. 축구는 또 언제 했나? 황희찬이 골링을 넣나 안 넣나? 손흥민 오늘 밤에 잘할까 못할까? 맨날 고민해요. 취미생활.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청년 지난주에 뭐에 빠졌죠?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단 말이에요. 사랑에 빠진 이 청년은 머릿속에 항상 무엇을 생각할까요? 예? 이 여자를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그녀와. 내가 어디를 갈까? 그녀와. 내가 이상하는 여자는 나랑 같이 축구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취미생활 함께 하면 좋잖아. 막 이런 식으로. 예, 여러분 혹시 가족들이 취미생활 함께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달라요. 취미가 달라요. 타고난 그 기질이 달라요. 이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고 이 사람은 보는 거 좋아해요. 다른데 아무튼 그 이상형은 늘 그래요. 아무튼 무엇을 볼까? 그리고 또 영화도 봤죠. 같이 보는 거. 내가 사랑에 빠지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가득 생각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무엇으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요.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요, 그 사람 생각나요. 이거 맛있는 거 나 혼자 먹기 너무 아깝다. 그 친구 데리고 와야지. 내가 어디 좋은 데 가잖아요. 이 좋은 거 나 혼자만 오면 너무 아깝다. 그 친구 데리고 오면 되게 좋아하겠다. 우리 막 뭐 재밌는 영화, 이 영화 진짜 같이 보면 좋겠다. 막 이렇게 우리가 막 늘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러면 이 남자는 알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수십 수백 가지의 방법을 터득할 거예요. 왜요? 나는 항상 그 사람 생각뿐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말씀 기억할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여러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 뭐 있습니까? 하나님 뭐 할 때 기뻐하실까요? 내가 뭐 할 때 우리 충만이가 이거 하고 있네 뭐 하나님을 웃게 만들까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요. 예, 기도. 그럴 줄 알고 제가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중반이가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를 많이 하면 더 기뻐하시고, 그럼 기도를 적게 하면 슬퍼하십니까? 기도 좀 해. 막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케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내가 뭐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전도는 조금 이따 나오지만 찬양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또 성경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나 말씀 묵상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또 전도요. 전도 혹은 봉사, 섬김. 우리가 이런 거 그러면 기도, 말씀, 찬양, 전도, 봉사 외에 내가 뭐 할 때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실 것 같습니까? 5가지 빼고요. 네? 내가 행복할 때요? 내가 뭐 하면 행복하나요? 내가 뭘 느끼면서요? 내가 TV 보면서 행복해. 그럼 하나님 TV 계속 봐라요.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주일 빼먹고 놀러 갔어. 나 너무 행복해. 역시 주일을 빼먹어야 제맛이야. 그럼 하나님하고 너무 행복해 하실까요? 자, 이 5가지 빼고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보시면 행복하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5가지밖에 몰라요. 물론 몇 개 더 있겠죠. 그냥 추상적으로 5개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 40년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5개밖에 못 정했어요. 그러면 아까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의미가 항상 이것만 하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늘 하던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이것을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목적이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즐기는 게 아니라 이것을 먹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먹을 때 내가 여행을 가도 내가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여행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내가 운동을 할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볼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보는 것.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자를 의미할까요? 후자를 의미할까요? 하나 둘 셋. 후자겠죠. 예, 후자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안 떠오르냐면 2가지의 큰 오류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큰 오류이지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이 청년에게는 이 여자가 될 수 있지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녀와로부터 큰 기쁨을 얻는 사람일 수 있고, 어떠한 사람은 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할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명예나 그런 직분, 직책을 너무너무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10계명 중에 첫 번째 1계명, 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는 너희의 눈 앞에는 항상 내가 있기를 바란다예요. 나의 눈 앞에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 뒤에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러한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셔야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그럼 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가 먹을 때, 맛있는 걸 먹을 때 왜 기쁨을 느낄까요? 왜 좋은 데 가면 왜 스트레스가 풀릴까요? 그거 우상인데요. 우리가 지금 바꾸어야 할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정체성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신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걸 먹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식당 한번 가보십시오. 식당 안에서 그리스도인과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식당을 운영하시다 보면 진상 손님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진상 손님 방문하지 않는 식당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질문, 그 진상 손님 중에 모두가 다 비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도 있을까요? 식당 운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예? 있어요, 있겠죠? 그러면 다음 질문, 그럼 진상 손님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을까요? 비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상상해만 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식당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과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를 먹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뭡니까? 맛있게 먹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맛있어. 사장님 진짜 맛있어. 그럼 사장님 기분 엄청 좋아요. 나 진짜 이렇게 맛있는 거 진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막 그러면
아유, 그거 거짓말인 거 다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안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들,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씹고 욕하는 거 말고요,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뭐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세요? 예, 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요. 왜 식당에서 밥 먹는데 하나님 영광을 못 돌립니까? 제발 부탁인데요, 여러분 반찬 좀 남기지 마세요. 예? 제일 속상한 거잖아요. 식당에서 또 뭐 있습니까? 이게 막 진짜 맛있다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식당도 있지만 노력해도 안 나오는 식당이 있지요. 나 진짜 맛있다고 말하고 싶은데 나 진짜 이거 이런 적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너무 맛있어요라고 거짓말을 하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먹어주십시오. 내가 우리 엄마 밥도 왜 내가 먹고 우리 아내 밥도 맨날 먹는데 이거를 왜 못 먹냐 막 하면서 막 그냥 맛있게 드세요. 냠냠 쪽쪽 맛있다는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냠냠냠냠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을 거예요. 내 음식을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고.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곳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여행에 갔습니다. 그럼 여행에 가면 노는 문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은 노는 문화가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여기서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비그리스도인들과 차별점이 없이 놀아서는 안 돼요. 야 모여라 막 술판 막 하고 막 도박 밑장 빼기 없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노는 문화가 달라야 돼요. 왜요? 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럼 내가 이 사람과 이렇게 어울림을, 이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남들이 다 쓰레기 버리고 갈 때 우리는 쓰레기 주워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걸 주세요?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 믿는 사람들은 뒷자리가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행지에 가서 하나님이 왜 그걸 싫어하시겠어요? 항상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여러분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요즘에는 아니지만 예전에 대전에 있는 한 대학교 조기축구회를 아주 열심히 갔습니다. 좋은 대학교에 조기축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새벽 예배 끝나고 저는 축구하는 그 기쁨에 막 대전까지 달려가서 맨날 축구했어요. 근데 이제 축구하다 보면 이제 축구만 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을 잘 몰라요. 그리고 막 그분들은 모여서 회식도 하고 그런데 맨날 꼭 예배 드리는 날 회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평일 같아야 내가 가는데 막 주일 저녁, 막 수요일 저녁, 금요일 불금 막 모이라고 막, 그래서 한 번도 회식을 못 갔어요. 아무튼 그 조기축구에 가면 이게 그냥 이미지만 보고 사람을 평가해요. 근데 딱 봐도 진짜 교수님처럼 생기신 분이 계셨어요. 키도 좀 작으시고 머리에 이렇게 머리숱도 많이 없으시고 막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딱 그 포스가 있잖아요. 되게 인자하시고 근엄하시고 딱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분 몰라요. 직업도 모르지만 이 학교 교수님 출신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게 인품이 되게 좋으세요. 딱 모습을 봤을 때. 그러다가 이제 축구를 하는데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볼이 발에 잘 붙는 날이 있고 잘 안 붙는 날이 있잖아요. 그날은 잘 안 되는 날인가 봐요. 잘 안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열심히 공을 몰고 가는데 지금 황당하게 공을 뺏겼어요. 예. 근데 갑자기 저는 옆에서 이제 이렇게 따라가다가 갑자기 공을 뺏기니까 그 근엄하시고 인자해 보이시는 그분이 갑자기 대뜸 공을 딱 보니까 아이씨 하면서 18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축구하다 갑자기 아이씨 이러는 거예요. 제가 수비를 보다가 아이 깜짝이야. 아니 그렇게 욕할 일인가 이게? 아니 공 뺏길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집에서 이렇게 싸우다가 왔는지 어젯밤에 뭘 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분이 축구하다가 공 뺏겨서 18이라고 욕을 했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순간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나 보다. 제 속에는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럼 이것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여러분 운동을 하실 때 욕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탁구를 쳐도 욕할 수 있고 배구를 해서 족구를 해도 욕할 수 있고 배드민턴 쳐도 욕할 상황이 되게 많죠. 그런데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쉽게 내뱉는 그 욕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안 다니겠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교회, 집사, 장로, 권사 막 그런 사람인지 알아요. 근데도 그런 소리를 딱 들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같구나. 다 똑같진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 그 한마디의 욕을 들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 앞에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우리랑 뭐가 다른데? 우리보다 더 심해. 이게 왜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나는 그냥 축구만 했을 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뱉은 그 한마디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세상의 방바닥에 패대기 치고 밟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그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비추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다 산속 깊은 곳에 있어야죠.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존재해야죠. 하지만 교회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도 말씀 찬양만 하느라고 이런 거 못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떠한 오류냐면요, 내가 잘못된 것을 사랑하면 그것은 아무리 사랑해도 잘못된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음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음식을 사랑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좋지만 내가 사랑하는 음식이 술이라면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술자리 가서 친구 전도하려고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친구가 술자리에서 부르면 어떻게 전도하러 가야 됩니까? 그냥 야, 너 혼자 먹고 넌 지옥에나 가라 그래야 됩니까? 자, 여러분 불렀어요. 친구가 전화 왔어요. 에이, 중만아, 내 오늘 속상해. 울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만 처먹고 빨리 집에 들어가 막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갑니까 안 갑니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그 사람 누가 그거 구출해 줍니까? 가서 토한 거 다 닦아주고 2차 못 가게 빨리 집으로 가서 막 재우고, 그거 우리가 해줘야죠. 가야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괜히 가야 된다는 것을 핑계 삼아 내가 빠지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좋은 대안을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아직 예를 들어 술이면 내가 아직 술에 연약해요. 친구가 불러요. 절대 가지 마십시오. 100% 집니다. 어떠한 성인 군자라도 집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술을 끊은 지 1년, 2년 되었더라도 내가 딱 그 술을 보고 절대 가지 마십시오. 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친구 그냥 죽게 내둬요? 아니요, 보내세요. 목사님 보내세요. 지금 나성동 내 친구 지금 꽐라 됐습니다. 목사님 빨리 출동해 주세요. 갈게요. 제가 대신 가서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막 사이다 건배하고 역시 칠성이 최고야 막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 다 해주고 제가 빨리 안주 막 엄청 먹은 다음에 안주가 다 떨어졌네 이제 집에 가자 제가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 보내십시오. 만약에 부담스러워요. 지금 새벽 1시인데 막 목사님 전화기도 그러고 그러면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가십시오. 혼자 가지 마세요. 100% 져요. 우리는 못 이겨요. 그리고 내가 강해지면요,
그것을 봐도 내가 유혹이 되지 않고 내가 달라진 걸 모두가 알면 그때는 혼자 가셔도 돼요. 만약에 술집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면 저한테 만약 전화하면 저 갈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술집에 왔어요?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가야죠. 가서 그 사람 구출해내야죠. 예.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걸 아무리 사랑해도 저 술 먹는 친구 전도하려고 제가 술 요즘 배우고 있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근원이 악이면 아무리 사랑해도 그거는 나를 죽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어떠한 동기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내 안에 붙이길 원치 않으세요. 놀러 가볼까요? 여행을 가면 좋은데 내가 여행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곳이 클럽이면 여러분 잘못된 사랑입니다. 목사님 서로 정말 1대1 짝꿍은 우리 삼촌이 해주는 거예요. 부킹 막 그러면서 제 오늘의 멘토는 누군가요? 막 그러면서 맨날 내 짝꿍을 찾아 옛날엔 진짜 많았어요. 나이트클럽에서 이렇게 부킹해서 결혼하신 분들. 예. 아무튼 지금도 그런 거 하나요? 모르지만 아무튼 목사님 서로 내가 진짜 주님을 나에게 주신 끼와 재능을 부비부비로 교회 다니세요? 나 교회 다니는데 막 그러면서 여러분 막 클럽에서 그렇게 춤추면서 안 돼요. 내 안에 나의 쾌락의 본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핑계 대면요 100% 집니다. 거기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특별한 사역이 아니면 나에게 그게 아직 연약함이라면 절대 가지 마십시오. 가고 싶으면 저랑 같이 가요. 전화 주세요. 저 아니면 제 와이프라도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가서 목사님 옆에서 한번 춤 춰보시죠 한번. 저 옆에서 성경 보고 있어야지. 아버지 불러 여러분 안 쳐진다니까요. 왜요? 영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주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걸 사랑해선 안 됩니다. 또한 하나만 더 해볼까요? 내가 무엇을 볼까 고민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볼 수 있는 거 보십시오.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볼 수 있는 걸 보십시오. 아이들은 니들은 보지 마 하는 거 보면 우리도 안 좋아요. 내가 너무너무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런 것만 좋아하면 여러분 영이 피폐해져요. 저 중고등부 사역 오래 했어요. 얘네들 눈만 봐도 알겠어요. 어제 밤새 뭐 봤는지. 본인은 몰라요. 내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얼마나 나를 이렇게 갉아먹는지. 눈빛이 다르다니까요. 한 주 내내 기도하고 말씀 수련회 갔다 왔을 때의 표정과 한 주 내내 이런 거 보다가 교회 딱 오면 눈이 퀭해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왜 너 이렇게 피곤해 보여? 어제 공부해가지고. 공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다 보여요. 공부해서 나온 눈하고 이런 거 보다가 나온 눈하고요. 어떻게 같겠습니까? 내 영이 그렇게 피폐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버려야 돼요. 악을 내 안에 모셔두고 그것을 핑계로 내가 나아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피인 그 미소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웃게 만들까? 하나님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당연히 그런 거 기뻐하시죠. 하지만 그것만 웃으시다가 내가 밥 먹으러 가면 하나님 울고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웃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나의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있습니다. 나의 한 주간의 삶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을 언제 얼만큼 느끼셨습니까? 나의 모든 삶이 항상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차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원래 이런 타이밍에 아멘이 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죄 가운데 많이 쓰러지고 괜찮습니다. 그럴 때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살았습니까? 아멘 주님. 우리가 하나님 한 주 동안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을 가리는 것들이 있어요. 먹을 게 가리느라 또 놀러 가느라 취미생활 하느라 드라마 보느라 일하느라 학교 가느라
분명히 하나님이 내 마음 어딘가는 계시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교회에 와서야 하나님이 거기 계셨나 생각을 하고, 내가 일을 할 때, 설거지할 때, 집안일 할 때, 아이 돌볼 때 하나님의 모습이 안 계셔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예배는 끝났으니까요. 혹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저기 어딘가에 두고 아유 하나님 어디 잘 계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아닐까, 여러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삶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과 나의 생활을 분리해서 봐요. 아니요, 나의 신앙은 생활이 돼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활이 신앙을 가진 생활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웃고 계시는 그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몇 가지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개 몇 가지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기도, 찬양, 말씀, 전도, 봉사.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런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승진할까? 어떻게 열심히 일할까? 어디에 놀러 갈까? 취미생활은 무엇을 할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내 삶의 생활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거 하느라 이거 못하면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이걸 못해도 안 돼요. 이것은 하나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없으니까 항상 나의 바람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즐길까가 우리의 본성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나의 본성을 바꾸어 내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피조물은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요. 내가 주님을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였구나. 여러분, 이러한 삶과 이러한 삶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셨던 저희 세대에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 목사님 자녀들, 아니면 막 믿음 좋은, 혹은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 그러니까 저희 세대에는 어떻게 믿음을 배웠냐면요, 항상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줄이고 이것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하느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이거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할 시간 때문에 집에 가서 밥을 안 해준다든지, 엄마 배고파, 조용히, 악하고 더러운 세대요, 그러면서 기도만 해요. 엄마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나가서 지금 밥을 먹으냐고. 엄마 우리 놀러 가자. 무슨 소리야? 지금 교회 가서 나 지금 특별 찬양 대회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놀러 갈 시간이 어딨냐고. 어떠한 추억이 없어요. 기도하느라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저희 집, 제가 지금 39살인데 가족 사진이 몇 개 없어요. 그나마 가장 최근에 찍은 거, 그 전에 찍은 거 언제 20년 전에 찍었어요. 20살 때, 21살인가? 아무튼 그때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근데 너무 찍을 게 없으니까 가족 사진을 달래요. 우리 가족 사진 없는데요. 초등학교 때 찍은 거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협찬 받은 걸로 찍어주는 그거를 에피소드로 만들었다니까요. 가서 가족 사진을 찍는 거. 그때 찍은 거예요. 항상 교회 가서 이런 거 하느라고 바빠서 여행을 못 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죠. 가정과 함께 돌아보지 못하고, 엄마 나랑 같이 밥 한번 먹어요. 야, 무슨 소리야, 엄마 지금 교회 봉사하느라고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그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버리고 하나님에 매달려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까? 아니면 나의 의로움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은 24시간 이것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것들을 갖추고 이 생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전의 사람은 내가 이런 걸 해야겠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의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선 여러분 기도를 아니할 수 없어요.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그러니 내가 알고 내가 깨달은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죠. 그 말씀을 전하러. 내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몇 시 후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예배가 곧 나의 삶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2장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의 몸을 뭐를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자,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거룩한 제물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됨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거룩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과의 다름이에요. 비그리스도인들과의 다름. 우리는 그를 통해서 거룩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해지는 걸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 다 본다고 너도 봐라. 오징어 게임 더 보기 싫더라고요. 아직도 안 봤어요. 앞으로도 안 볼 계획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봤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대요. 그럼 난 보지 않을 거야. 뭔가 구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거룩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눈에 미소가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다 타락하고 쾌락을 향해 나아갈 때 나는 가지 않을 거야. 친구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됨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문화를 쫓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구별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이야기해요. 너희의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래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쁘원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제물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그 제사는 제물이 없이는 제사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가장 토실토실하고 가장 값진 그러한 제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건 나의 그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깨끗이 씻기고 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제물이에요. 즉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 위해선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죽여야 되고요. 나의 자존심을 죽여야 되고요. 나의 미움을 죽여야 되고요. 내가 이곳에 가서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지? 그 의를 죽여야 되고요.
내가 죽일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래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몸, 우리의 입,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쉽게 내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켜내야 돼요. 오직 너희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한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너희의 지체를 의로움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 안에 피어난 그런 모든 죄악되고 형편없는 것들을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몸을 죽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래요. 영적 예배. 나의 몸이 철저히 죽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영적 예배래요. 다시 말해, 우리의 예배는 이 안에서 시작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곧 나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도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내가 집에서 설거지할 때도 나만 해. 여러분, 우리 아이들 교회 안 가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헐크를 마음에 모시고 있어. 아니요. 우리가 그곳에서도 나의 인내, 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나 화나는 거 다 알잖아요. 하지만 그 오래 참음으로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설거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 우리의 가족들은 빨래를 벗어놓으면 뭐 짐승 허물 벗어놓듯이 왜 그 자리에 놓는 겁니까?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왜 이 집안에 그 빨래통에 빨래를 넣는 건 나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니들, 그 빨래를 주워서 통에 넣으면서 하나님,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참아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나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2절 말씀 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래요. 말씀을 계속 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육신의 정욕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즐길까, 그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해외여행 간다고 못 나가는 내가 찌질이가 아니라고요. 나갈 수 있지만 내가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점점점 야 놀자, 너 진짜 그 CF 볼 때마다 막 무서워요. 진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금방 임하실 것 같아요. 인생 뭐 있어, 야 놀자, 놀면 죽어요. 내가 덜 논다고 의로워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 우리는 그 거룩함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천천히 따라간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돼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놔두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내 마음의 죄성이 세상을 부러워하거든요. 끊임없는 비교 속에 내가 제일 불쌍해 보이거든요. 어디 가서 자랑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우울함이 찾아와요.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눈을 들어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누구를 제일 안타까워 하실까요? 그 안타까운 눈빛으로 누굴 보실까요? 새벽에 잠자고 있는 사람을 안타까워 하실까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 그 사람을 안타까워 하실까요?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잠자고 있는 사람보다 맨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맨날 새벽 예배 드리면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내 마음, 그 욕심, 그 미움, 그 원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호흡을 해야 살아가듯 기도하시고, 내가 밥을 먹어야, 하루에 3끼씩 밥을 먹어야 내가 힘을 얻듯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로 그 빛을 비추며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생활이 두 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생활이 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해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나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내가 그것 아닌 거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드리는지, 무엇이 영광을 가리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분별하십시오. 분별할 눈이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함의 증거입니다.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히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맡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도 좋고 10번도 좋아요. 21절 진짜 3분이면 읽어요. 한 번 읽을 때는 5분 걸려도 2번, 10번 읽으면요, 막 10초, 20초면 충분히 읽을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하루에 수십 번 읽으면 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슬퍼하시는 게 뭔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나요? 세상에서 분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뭘 슬퍼하시는지 아는 것이 그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십시오. 이 세상의 악과 선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나의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아 내가 30년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아직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3절부터 볼게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요,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그러면서 4절과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손의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손도 하고 팔도 하고 몸도 하고 다리도 하고 머리도 하려 그래요. 그것이 거룩한 욕심인 줄 알고 내가 다 해야 직성이 풀려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하나로 메꾸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몸을 지시한 게 예수님이니, 나의 연약하면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의지하고 기댈 것을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손의 기능, 손의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감당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발을 의지해서 내가 가고 싶은 그 곳을 발이 도와줘야 돼요. 서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짝꿍을 외치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에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고 서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여러분 서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허락하신 재능이 달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유명한 가수가 됐어요. 근데 밖에서는 내가 그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재능을 내가 열심히 개발해서 내가 노래를 열심히 해서 한 번 노래하면 1,000만 원 받아요. 근데 그러한 가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거의 못 봤어요. 왜요? 교회에서 노래하면 한 푼도 안 주거든요. 분명히 재능을 주신 건 하나님인데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제 생각에는 90%가 아니라 아무튼 큰 교회면 10개 중에 제가 봤을 때 아무튼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10교회 중에 그러니까 큰 교회 찬양팀 오케스트라가 구비되어 있는 10교회 중에 10교회는 아마 다 그 솔리스트들에게는 다 돈을 받을 거예요. 돈을 써야만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해요. 하나님 피눈물 흘리실걸요? 왜요? 내가 전공자인데 밖에 나가서 연주하면 100만 원 받는데 교회 가니까 많이 안 줘요. 근데 뭔가 좀 미안해서 그래서 하요. 사례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일이 무엇일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는 무엇일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게 내 몸의 어떠한 지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모든 기능을 주셨어요.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발견해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이 설교를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발견한 게 있다면 내 짝꿍과 나눠보세요. 나는 이것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거야. 저것으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거야. 그럼 이런 말이 들릴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아무것도 안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난 진짜 재능이 없어요. 당신 말 잘하네. 말에 재능을 주셨어요. 나는 그런 말도 못해요. 부족해가지고. 다 주셨어요. 제가 나보다 더 작고 연약한 사람을 옆에 대줘야 내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나의 각자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6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부터 20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웃게 될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쭉 읽어드리면요, 섬기는 일, 내가 작은 자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미소가 보여질 것이고요.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악을 미워하는 일, 선한 일에 속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애하는 것, 먼저 상대를 존경하는 것, 부지런하게 행동하는 것,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천국의 소망을 기쁨으로 받는 것,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대접하는 것. 내가 그러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웃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5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500가지, 5000가지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웃게 해드릴 게 무엇인지 그 수백 가지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21절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해놓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사람이 악에게 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안에 피어있는 그 선, 나에게 선한 걸 부어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됨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악으로부터 이겨내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시선. 여러분 내가 그 아버지의 시선이 느끼면 여러분 나 쉽사리 그 음란한 거 못 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술자리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시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온 몸에 모든 물을 쏟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시선이, 야,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고통당했어, 그 주님의 시선이 느껴진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 그 주님의 시선을 느끼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 속에 정말 미소를 가득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해요. 이게 좀 오래된 찬양이라서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찬양일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정말 이렇게 녹여낸 가사가 아닌가 싶어요. 찬양의 노랫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도 못했고, 내가 먼저 웃음을 주지도 못했고, 난 이렇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도 못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도 못했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도 못했고, 나는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으니까 나는 어찌된 사람입니까? 그가 먼저 섬겨주기만을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만을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어찌된 사람입니까?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도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고,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습니까?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주님의 시선을 인식하며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을 바보는 제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지금껏 사랑한다 말하고 믿어오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띄울지 내가 아는 방법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오래 참음과 나의 인내와 나의 섬김과 나의 먼저 된 용서와 먼저 다가가는 것과 먼저 대접하는 것과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백 수천 가지의 방법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무엇으로 사랑하게 만드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아버지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을 이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진정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까?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을 나의 삶으로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고 내가 전도를 위해 먼저 죽고 내가 손해보는 그런 모든 것, 나의 그런 믿음의 행동의 모습을 통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 주 동안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그리고 이번 주일 설교의 결론을 맺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것들을 실천해 가면서 오늘 이 예배와 이 설교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맺어 가십시오. 이 설교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웃게 해드릴 수 있는 수백 가지의 방법의 결론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가장 속상하고 안타까운 시선을 느끼는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는 무엇이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왜 그것들을 거저 주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까요? 이 노래하면 내가 3천만 원 줄 때는 열심히 노래하고, 이 노래를 해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대충 노래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 아닐 거예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향해 노래할 때 하나님의 눈에선 하트가 뿅뿅뿅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 믿음의 짝꿍과 함께 나눠보세요. 나에게 주신 재능은 뭐고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 그 수백 수천 가지의 방법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분별하십시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눈을,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인지, 내가 이러한 것들을 명확히 알기 위해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생활하는 것은 나의 삶에 마땅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세상을 먼저 가냐 늦게 가냐, 세상을 앞서가냐 뒤서가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원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아직 묵상이 서투르시면 읽으세요. 10번이고 20번이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이 한 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지 그 올바른 기준을 세워갈 거예요.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웃게 만드는 삶,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렴풋이 해왔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껏 나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은 나의 몸을 통하여, 나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거룩한 영적 예배를 원하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과 나의 생활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생활을 어떠한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오늘 이 설교에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결론을 내 삶으로 맺어가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시선을 늘 느끼며 하나님의 얼굴에 그 눈빛에 웃음을 선물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수백 수천 가지 발견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